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9장 6절, 요한복음 19장 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악이 얼마나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그 악의 평범성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범죄하게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악행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인간에게 악이 내재되어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하지만은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악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면은 태초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상기를 해 보십시다. 처음에 창조되었던 그 아담이 죄가 없었죠.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난 뒤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그 이유죠. 그전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드셨을 때 우리 속에 악을 심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범죄를 하게 되었느냐? 그거는 우리 속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자유의지 속에 드러나 있거든요. 하나님은 어디에 구애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당신이 이 우주의 이 기준이시기 때문에 뭔가에 의해서 제어받거나 통제받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되 그분은 선의 방향으로만 그 자유의지를 활용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도 그런 자질을 타고 났었단 말이죠, 처음에. 근데 우리 속에는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처럼 선한 쪽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만들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순간 상황이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길 때 욕망을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가 그런, 예를 들면은 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량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죠. 아담이 그와 같은 경우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그런 상황이 눈앞에 벌어졌을 때 그 욕망을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한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악이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과 우리의 욕망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거스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진 않으셨다.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악은 뭐냐? 그 악은 선이 없는 것이다. 선의 부재가 바로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담의 상황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담이 만일에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 선악과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를 들어서 초청을 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당연히 따먹지 않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따먹지 말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계신데 어떻게 그걸 따먹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은 거기 계시지 않으셨죠. 초대하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이 그곳에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따먹고 범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그게 악을 불러오는 동기이자 원인이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이제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부재다. 악이 부재한 그 상황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거스틴의 말을 이렇게 가만히 염두에 두고 있다가 보면은 바울을 우리가 또 떠올릴 수가 있어요. 바울은 우리 속에 마치 악이 내재하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토로했죠.
로마서 8장이 7장이죠. 내 속에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과 육의 영을 따르는 그런 마음이 두 개가 공존을 하면서 그게 서로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내 속에 선을 따르는 영과 악을 따르는 영이 있다. 그러면 악이 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거스틴과 바울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이런 전제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어떤 전제냐면은 바울은 인간이 이미 타락한 존재다. 죄를 지어서 타락한 존재다.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속에서 죄의 유혹을 받는 그런 소인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 속에 악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내린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도 다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긴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쫓으면은 그와 같은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걸 보면은 바울도 어거스틴의 입장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기본 전제가 인간은 이미 타락한 존재다. 죄가 이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죄가 내재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선의 역량과 다투는 것 같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정의를 하자고 할 때 우리 속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은 상황과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대하는 입장, 태도 이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게 결합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악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그 악도 사실은 그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런 일을 벌이는 게 아닌 것이죠.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자유의지가 자기의 욕망을 따르도록 이렇게 선택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일들 그것을 내재적인 본성의 문제로 볼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이라고 하는 것, 또 악을 저지르게 된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하는데 이 자유의지를 갖고 판단하는 이 과정 속에 사람들이 사실은 은밀하고 명확하게 생각을 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그런 경우가 참 드물다는 것. 그 점을 우리가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유의지를 발휘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내가 이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을까 그럴까 깊게 성찰을 한다면은 악은 그만큼 성찰하는 만큼 악은 줄어들겠죠. 근데 되게 일반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그런 깊은 성찰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그런 악을 저지르거든요. 그 구체적인 예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그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재판을 이렇게 판결을 하는 그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기소를 당해가지고 왔는데 기소한 제목을 보니까 사형을 당할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고 싶어요. 풀어주고 싶습니다. 실정법상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형을 시켜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들의 소리가 빌라도의 판결의 소리를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 기세, 군중들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결국은 사형 선고를 내리고 말았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들이 어쨌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과연 얼마만큼 성찰을 했기에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을 하고 또 얼마만큼 예를 들어서 살펴보고 난 뒤에 이런 주장을 했을까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런 태도가 그전에 없었다라는 것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통념, 예를 들면 대제사장은 율법이 자기들의 통념이죠. 자기들의 통념이죠. 그리고 그들의 아랫사람들도 그 통념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인간을 구해내시고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율법이 그 사람들의 통념이고 그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식과 그 통념에 따라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죠. 과연 예수님이 진정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온 구세주라는 사실을 고민을 해서 알았더라면 이렇게 소리 안 질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그런 고민 없이 역사상 또 신앙상으로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게 된 거죠. 짓지 못할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고민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방식에 따라서 결국은 구세주를 죽이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그 악행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악을 저지른 그 사람은 이 일을 저지르기 전에 고민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살아온 그 방식대로 그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르게 만드는 그 동기가 자기들이 익숙한 생각, 삶의 방식,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런 말로 얘기를 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특출하게 사악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게 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무심코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에요. 무심코 던져요. 내가 개구리를 잡으려고 돌멩이를 던진 게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 돌멩이에 개구리가 맞아 죽잖아요. 그런 일들인 거죠. 악이라는 게 그렇게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나 학살당하지 않았습니까? 600만 명이나. 엄청난 일이죠. 한 사람의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그런 사실들을 사실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독일인들도. 그 사람들도 기독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그 생각보다는 자기들의 그 이념, 그 나치가 대제국을 건설해서 거기서 예를 들면 천년왕국을 만들고자 했던 그 통념과 그 이념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죠. 근데 학살에 그 실무자가 있습니다. 실무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이히만인 사람인데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전범들이 잡힌 사람들은 재판을 받고 뭐 사형을 당하거나 이제 벌을 받았는데 아이히만은 숨어버렸어요. 숨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비밀 경찰인 모사드가 찾으려고 무척 애를 썼는데 못 찾았어요. 15년이 지났습니다. 15년이 지난 뒤에 아르헨티나에서 아이히만이 이렇게 발각이 된 거예요. 거기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 정보를 이제 확인을 하고 모사드에서 이제 비밀리에 가서 아이히만을 체포해가지고 이스라엘로 압송을 합니다. 압송을 해가지고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전 세계적인 이목이 쏠리지 않겠습니까? 15년 동안 숨어 지냈거든요. 그리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실무자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언론에 알려지게 되니까 아렌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있었어요. 여성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독일 출신이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철학을 가르치는 이제 교수가 되었죠. 당연히 이제 관심이 있었죠. 근데 이 관심의 이 초점이 뭐냐면은 자기 동족을 600만 명이나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아마 엄청 사악한 생각을 하고 모습도 아마 사악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 않습니까? 600만 명이나 이 자기 편대에 의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생각도 사악하고 그리고 모습도 아마 얼굴도 굉장히 사악한
그런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되는 재판장에 가서 참관을 하기로 하고 참관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아이만이 이렇게 호송이 돼서 들어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나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거예요.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사람이. 너무 선하게 생겼어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재판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 속에 이제 아이만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나는 그때 군인이었고, 군인은 명령에 의해서 죽고 사는 거 아니냐. 나는 명령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 뿐이다. 나는 전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그 양심의 가책을 하나도 안 느꼈기 때문에 15년 동안 편안하게 산 거예요. 물론 자기를 잡으러 다니니까 숨기는 숨었지만은, 그러니까 15년 동안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도 평범하게 얘기를 했을 때 양심의 가책이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너무 선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자기는 못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 번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자기 이 결제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렌트도 같이 놀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고민을 한 거죠. 고민을 했습니다. 철학자니까 그 원인을 이제 추정에 들어간 거죠. 추론을 해가지고. 악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 속에 내재된 게 아니구나. 내재된 게 아니구나. 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환경에 대해서 또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악이 생기는 거구나.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인으로서 평범하게 산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 판단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거죠. 자기가 결제 한번 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하고 똑같은 인간이 목숨을 잃는다. 여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거죠. 자기는 실무적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낀 거예요. 악이라고 하는 거는 저와 같은 모습이구나. 자기 주변에 자기가 익숙하다고 생각하는 것,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그 상황 자체가 악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악은 평범하다. 평범한 모습을 갖고 있다.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이런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적용을 해볼 때 그러한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무심결에 나에게 익숙했던 그런 말을 내뱉었는데 나는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누군가가 마음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평소에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 그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을 꺼내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사안이 어떤 가치를 가진 것인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려줬고 또 그거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어떤 일 앞에서 또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고민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늘 고민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로운 것의 그 기준들을 속에서 쌓아가다 보면은 그게 우리의 상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통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통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또 정죄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는 자유로우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일어나서 기도를 몇 번 하고 또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게 나의 상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선한 마음에 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가르침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때 상처가 되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고민해야 된다.
신앙인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은데 일반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런 실험이 한 번 있었어요. 스탠리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습니다. 체벌을 하면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을 크게 이렇게 달성을 하게 된다. 이런 이 결과를 증명을 하고자 이제 실험 참가자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좀 방법이 조금 섬뜩하기는 해요. 이제 역할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하고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은 나눠요. 나누는데 문제를 여러 개 냅니다. 30개 정도 문제를 내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냈는데 학생이 못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15V씩 전압을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기 충격을 주는 그런 체벌을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틀릴 때마다 전압이 올라가요.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한 200V 정도 우리가 손에 대면은 깜짝 놀라잖아요. 깜짝 놀라죠. 100V만 해도 사실은 찌릿찌릿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거기 조건이 뭐냐면은 450V까지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0문제니까 15V 올리면 450V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300V까지 올라가면은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괴사되는 거죠. 장기가. 근데 450V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그런 조건을 얘기를 해줬어요. 선생들한테. 조건을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의 65%가 300V까지 올린 거예요. 틀린 대로 계속 누른 거예요. 왜냐하면 체벌을 하니까 경각을 하고 문제를 맞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체벌이 학습 효과가 있다. 자기는 그런 관념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벌을 주면 경각하니까. 그래가지고 300V까지 올린 사람들이 65%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300V 올리니까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몸에 이렇게 괴사가 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게 실제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라고. 그 학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배우들이고 소리에 의해서 전압이 올라갔구나 그러면 이런 정도에는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된다. 미리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00V 올라갔을 때 막 비명을 지르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도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문제를 계속 내면서 틀리면 또 올리는 거예요. 또 올려요. 그래가지고 거의 30%는 450V까지 올렸어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제 죽는 것까지 나간 거죠. 사람이 그러하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한 그 관념에 사람이 사로잡히면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 개의치 않는 거예요. 개의치 않아요. 이 밀그램이라는 사람이 이 실험을 할 때 원래 목적이 뭐냐면은 사람은 도덕적인 판단을 하는 존재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거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예를 들어서 피실험자인 학생들이 고통을 받는데 내가 이 실험하는 게 옳으냐? 나는 이 실험 못한다. 아니 당장 경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사람이 죽어나가도 이걸 누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르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그 밀그램의 그 실험도 사람이 평소에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이제 결과를 도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런 상황들을 연관시켜서 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통념, 신앙적인 상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 이런 것들에 푹 쌓여가지고 그것에 의해서만 판단을 내릴 때는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생겨요. 그게 악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흉측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우리의 생각 없음, 거기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
우리가 늘 설교 중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폴 부어제 기억하시죠? 사는 대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하지만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까지도 고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자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악의 평범성을 얘기를 하면서 아이히만이 왜 그런 악을 저지르게 되었는가. 1차적으로 그 사람은 생각을 할 줄 몰랐다. 자기의 펜대에서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기의 행위를 고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지 않았으니까 말로도 말 표현을 못했다는 얘기죠. 재판을 받는 걸 보니까 자기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음을 말로 표현한 거예요. 자기는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이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그 자리에는 그 유족들이 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행동도 제대로 못한 거죠. 아렌트가 이제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안 앞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으면, 예를 들면 신앙인 같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상식이라고 여기고 통념 속에 빠져서 자유롭게 여겼던, 자연스럽게 여겼던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각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각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그 지혜를 쫓아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